아멘. 우리 평생의 자랑이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경건을 얻기 위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제가 이제 추석을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주보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연휴 사이에, 명절 사이에 항상 주일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치고는 참 은혜로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고 이렇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탁 중간에 두셔서 영의 양식도 먹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양식 풍성히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를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의 편지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좀 작게 미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말씀에 새벽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것으로라는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깐 말씀을 되짚어 보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마귀의 활동이 계속될 것인데 그 사탄마귀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 것인데 이들로부터 성도들이 바르게 거룩함을 지키려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끝이 없을 테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짚어 주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깨우치면 그들은 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전반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권면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그냥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말씀도 먹이고요. 그리고 좋은 교훈도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도 계속 가르치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권면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육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좋은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고 또 바울이 가르쳤던 올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짚고 가야 되는데요. 성도는 복음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또 권면의 내용들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마지막 본향 가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셨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7절에 그 과제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표현으로도 되어 있는데요. 결국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신화와 족보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족보가 하나님의 천상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고 그 가상의 내용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만들고 서로가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는 이상한 족보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낸 진리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부 이단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 안에 또 다른 지식이 있는데 그 숨겨진 지식을 발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상한 이론을 그들에게 전해서 교회 안에 혼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의 성장에는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궁금증과 혼란만 일으키는 것들로 교회 안에 분열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버릴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6절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 받으셔서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이르도록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신앙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건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상의 말과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별되어 있는 삶,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경건은 한순간에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로 뭐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운동 많이 하시죠. 또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잘 안 드시죠. 그러면 몸에 뭐가 붙을까요? 근육들이 붙겠죠. 좋은 근육들이 붙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한데요.
우리 신앙이 든든해지려면, 우리가 경건을 이루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단,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의 경건의 근육들이 붙어야지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경건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경건의 근육이 붙어서 경건함이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유익을 주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아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복습했었는데요, 그런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말하는 금식주의나 금욕주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시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는데, 이 사람의 지식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철학을 훈련시켰고, 그런 얻은 지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수사학이 또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연단을 위해서 열심히 나라에서 애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술적으로도 풍부하게 정책을 펼쳤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훈련을 시켜서 시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시민이 이제 나라의 국력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나라 모두가 정책에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들으시기에 되게 좋아 보이죠. 정책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국력을 만든다, 육체의 연단을 시킨다. 근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육체의 연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시적인 유익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말이 뭡니까? 육체의 연단의 반대말.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이 뭡니까? 경건이죠, 경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여러분, 경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그런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의미는 결국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범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어갈 때요?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8절 말미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생에. 어느 생에요? 우리가 가야 될 내생, 본향에까지도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본향에서도 샬롬,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요, 또 다음 생에는 그걸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벌써 제가 2번 이상 언급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에 4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옳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경건의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건데요, 그 샬롬을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정말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경건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 물심양면 애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 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늘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 본향까지 이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할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한다는 것. 우리 목회자가 있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 리더로 세워진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써 함께 샬롬을 누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샬롬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풀이하면 힘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고요. 힘쓰다라는 의미는 운동 경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이 땅에서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 마귀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지막 짚고 넘어갈 텐데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습니다. 모든 사람.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10절에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중에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믿음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좋은 걸 먹이시려고 해요. 그리고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경건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한 번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것, 훈련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마지막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훈련의 과제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는 미혹되고 그리고 또 허탄한 신앙,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평안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위한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도 흘러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하고 멋진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과 또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받아서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벽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
삶의 곳곳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끝까지 평안이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평안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훈련들을 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성전에 거할 텐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만나는 많은 예배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타지에 가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된 주일 가운데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